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하늘왕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라지와 곡식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믿고 따르는 이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요.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이 비밀을 알면 안 되겠기에 비유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긴 사람은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깨닫는 이들에게는 좋은 밭의 모습처럼 12절 말씀처럼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하시는 것, 풍성하게 하시는 것,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는 이들, 완악한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임을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악한 영에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악한 영에 들려서 눈도 멀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됐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불구자들이죠. 눈은 뜨고 듣는 것 같은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감겨있는 이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봉하여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비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라지와 곡식, 알곡의 비유입니다. 이 곡식의 씨앗이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를 주인이 제 밭에 뿌렸는데 한편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라지도 있더라.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왜 가라지가 나왔는가? 24절 말씀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으로 인해서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됐습니다. 좋은 씨가 지금 밭에 자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곡식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려놨는가? 지금은 이제 그런 놈들이 참 많이 안 보여요. 이제 논에 보면 벼를 다 심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만큼 자랄 때 보면 그 피라고 하는 그것이 쭉쭉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옛날 보면 어르신들이 그 논도 매고 매면서 또 이 피도 뽑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곡식이 지금 자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논밭에 벼, 보리, 밀 등을 뿌렸는데 사이사이에 비슷한 풀, 이것을 가라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초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 도대체 누가 뿌렸는가? 악한 것이 이렇게 뿌려놨다. 이렇게 원수가 뿌려놨다. 24절에 하늘왕국에 대한 이 비유이므로 좋은 씨를 뿌린 이 밭은 이 땅, 이 세상, 하늘왕국, 천국의 모형을 말해요. 천국의 모형이 어디예요? 믿음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늘 왕국, 천국의 그 맛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잘 때에 사단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가라지를 뿌리고 회방을 해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모형같이 이렇게 살지만 이 안에 이런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상교회인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치열하게 이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때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또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과 대립이 있다. 여기에 이 악한 자들의 괴계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뽑아낼까, 이런 것인데요. 가라지처럼 이 잡초처럼, 가라지가 이 잡초처럼 이렇게 뭐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가라지나 곡식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가라지를 그 보리를 뿌렸으면 보리와 비슷한 독보리, 이렇게 이야기를 이 주석에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산에 가면 버섯들이 많잖아요. 버섯들. 저는 이것이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잘 몰라요. 시골에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형님은 가서 막 버섯을 막 많이 이렇게 따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건 먹는 버섯이야 하고 아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표고버섯은 이제 키우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산에 가면 딱 아는 버섯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쌀이버섯.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난 것이 있어요. 무더기로 있는 거. 이것은 알아요, 이것. 근데 나머지는 뭐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것이 먹는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예, 산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먹는 버섯이죠. 예쁘게 생기고 크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 못 먹어요. 이렇게 금방 발을 이렇게 확 진지겨버려요. 누가 못 따가게.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구분점 중에 하나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버섯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잘라보면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먹는다고 그래요. 이 먹는 버섯과 독버섯의 구분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그냥 부서지듯이 이렇게 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것들은 거의 못 먹는 것이고, 먹는 버섯들은 이렇게 찢어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만, 이렇게 먹는 버섯은. 이렇게 찢어질 정도, 그런 것들은 이제 먹는 버섯들인데,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가라지와 곡식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옛날 논에 있는 피처럼 쑥쑥 이렇게 자라가지고 금방 표현되는 거예요. 표시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비슷하니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29절 말씀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같이 뿌리가 이렇게 얽혀 설켜 있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당연히 뽑아내는 것이 맞아요. 뽑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거 뽑다가 옆에 약하고 어린 곡식이라도 상하면 어때? 상하면 안 돼. 곡식이 뽑히면 큰일 나. 가라지와 붙어있는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못 뽑게 일단 그냥 두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약하고 약한 곡식일지라도 곡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곡식 하나라도 뽑힐까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약할지라도 뽑혀지지 않도록 거두어 드리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조금 약할지라도 이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넘어지거나 뽑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염려하시고, 이 약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붙잡아 주심.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럼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가라지, 곡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곡식이라고 하는데, 가라지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3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41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가라지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 악한 자의 자식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옆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믿음을 흔드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가라지네, 가라지. 또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 이끌려 사는 이들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초인지 독버섯인지 독사과인지 그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럼 열매는 또 어떻게 열려요? 마음에 쌓은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열매다. 악한 것을 쌓아놓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 우리 안에서 악한 말이 이렇게 툭 터져 나오려고 하려거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그냥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오는 악한 말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독화살처럼 그 사람에게 빵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거든 또 나오려고 하거든 나왔거든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가슴을 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내가 이 악한 것들 가라지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마 하고 붙들어 주시고 또 가라지 뽑을 때 우리가 뽑힐까봐 하면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마음에 내 믿음과 신앙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책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